자,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한유야. 한결아?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지, 형상.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처음 만든 것 중에.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죠?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붙어보면, 그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형상 담지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형상에 대해서 복음서에 되게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즉 우리가 그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이 마땅히 가졌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 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구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태도들을 보고 그런 반응들을 보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나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읽도록 할게요. 자, 성경 다 펴시고요. 자, 스마트폰이신 분들은 스마트폰 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24장, 45절. 다 폈죠? 자, 안 핀 사람 물고 나무서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말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줄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24장 정도 되면은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시기 며칠 전 일들일 거예요. 24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떠냐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저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이 막 흩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자리에 모을 거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노아의 때, 그리고 맷돌지라는 두 여인, 그리고 나서 이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이 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형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도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처녀, 종, 이 단어들이 나오면 되게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곧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종인지 한번 볼게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직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2달 전에도
충성됨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충성됨. 근데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한글에서는 믿다와 충성됨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당시 쓰였던 성경의 언어를 보면 충성됨과 믿음과 믿다란 말은 하나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충성됨은 믿는다라는 말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충성되다 또는 신실하다도 같은 뜻이에요.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말은 믿음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단어다라고 여겨도 거의 무방해요. 그러면 충성된 거는 나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집에 있을 때 언제가 제일 편하고 좋죠? 자,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원근이? 언제 제일 편할까? 가장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야? 부모님 없을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엄마 없을 때. 저도 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한 3, 4년 전만 해도 엄마 아빠 어디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애들 데리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어디 안 가냐고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가는데 왜? 집에 갈 건데 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 끊고 엄마랑 아빠랑 무슨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뭐 사올게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 이해를 못했지 처음에. 왜 좋아하죠? 수아야 왜 좋아해? 저는 안 좋아해요. 말이 안 통하겠는데. 바람직한 집안입니다. 자, 주혁아. 주혁이는 좀 많이 공감해 줄 것 같은데. 왜 좋아해? 제가 저희 부모가 잡고 있는 기분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마음은 좀 약간 자유롭고 싶어요. 그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있어서 만약에 좋은 되게 진짜 자녀들의 이제 하는 행동이나 자녀를 같이 놀아주고 해주는 부모님 있으면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아버지 안 계셔. 괜찮아. 어때? 좋지.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를 알면,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충성되지 않은 그 한 명의 종이 나와요. 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이렇게 혼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성됨의 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는 충성된이라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되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신실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대상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식어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귀가 쫑긋하라고 했죠. 자, 각 사람마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구도자로서, 불신자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근데 이 신실한 종은 충성된다고 했는데 그 충성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충성하죠? 안 시켜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는 거. 저는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되게 놀랄 일을 봤는데 눈이 펑펑펑 내리고 있어. 대서주의보가 내렸는데 애들이 눈을 쓸고 축구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참 신실하다. 축구에 신실한 거죠. 눈이 막 이렇게 내리는데 그걸 밀고 축구를 해요. 주도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쵸? 서울대에 갔겠죠. 자, 이게 신실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행하는 그 행동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있어서 축구는 뭐다? 신실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신실하다,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대하듯이 이 종이 하는 그 일처럼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들, 충성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죠.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가다가 뒤를 슬쩍 돌아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정반대로 걸어가야지 회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그럼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없고 마음을 두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 없어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그 쌓여가는 눈을 뚫어가면서 축구를 하거든요, 결국엔. 만약에 구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질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들, 요즘은 윈도우가 되게 좋아졌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윈도우 XP 시절에는 그 패치를 내가 다 해줘야 돼. 일일이 다 찾아서. 자동으로 안 해줘요. 근데 패치가 될 때마다 게임과 뭐라 그러죠, 그걸? 최적화가 안 돼요.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엔 다 손으로 했어요. 찾아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 못했어도 컴퓨터 관련된 그 크랙을 설치해서 컴퓨터를 최적화시키는, 그 게임을 돌리기에 최적화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안 되는 영어도 해보고, 어려운 프로그램 영어도 이해하고, 결국엔 돌렸을 때 그 희열함이란, 그 짜릿함. 그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패치가 되니까 그냥 하잖아요. 예전에는 손으로 했다고. 저는 뭐예요? 게임에 대해서 엄청 신실했던 거죠. 안 시켜도. 찾아서 공부하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각 사람마다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으로서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고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로서 마땅히 충성되이 행해야 될 게 누구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겠죠? 학생으로서는 어때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실합니까? 되게 어떤 분이 유튜브 보다가 되게 동기부여 유튜브 봤는데 되게 황당하지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처럼 공부하십시오. 너무 좀 황당하긴 하지만 계속 동기부여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팩트 폭격을 한 거죠. 아니, 뭐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갈 것처럼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유령만 피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 성도들 아직 도착 안 했죠? 네. 구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기 본인이 구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실한가? 충성된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구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는 본인이 불신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윤구나. 회색지대가 없어. 중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자, 윤군이 넌 어떤 것 같아? 말씀을 구도하고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안 그렇지. 그럼 너 불신자야. 그게 불신이야. 왜 불신인 줄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불신자도 불신자 나름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사실은. 어떤 충성을 다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단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심판의 죗구덩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결박할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 주인인 그 사단을 충실히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사실은 불신자들도 어느 한 곳에 충성은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분리되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 반응이 없다라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사단에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 또 하는 거 맞죠? 귀가 안 들려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포화도 깨닫지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화 있을진저 되게 많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소리 지르시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고를 해도 졸린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주인이 사단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그 이리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한 것 같죠? 맨날 노력하고 있어요. 충성하면서 사단에게도. 그러면서도 괴롭지 않아요? 뭔가 진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자기가 충성되어야 될 그 대상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는지를 관심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종들처럼. 자, 그리고 지혜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 지혜는 되게 와이즈. 이거 지혜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지혜가 뭘까요? 선생님,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오펜하이머? 이 사람이 뭘 만들었게요? 핵폭탄.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야, 지금부터 거의 한 70년 전인데 핵폭탄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50톤짜리밖에 안 되는 이름이 리틀보이인데 그 폭탄이 한 도시를 사람을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녹아내리게끔 하는 열을 방출하고 방사선을 뿜는 그 어마어마한 물건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70년 전인데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지식을 전 저주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는 뭐냐면 적절한 지식을 갖고 순리에 맞는 판단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타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지식도 많아요. 사람을 등쳐먹는 지혜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식이 부족하면 소매치기라고요. 지식이 많으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우리 역사가 그걸 잘 얘기해주고 있죠.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은 좀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유행을 부리지 마세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깃들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제발 요령 좀 부리지 마세요. 성경 안 읽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돼요?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을 해야 돼. 빨리. 나는 하나님 전혀 그냥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러다 살다 죽으렵니다. 차라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부모님들 기도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얘기하세요. 차라리. 진짜 저 그냥 지긋지긋해요. 가기도 싫고 억지로 끌려왔어요. 오늘도. 그걸 아셔야지 엄마 아빠가 기도라도 하지. 여러분들을. 기도도 못해요. 얌전히 오니까 아유 착하네 하면서 말씀 듣네, 학생에 참여했네, 이렇게 착각하시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경험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 없이 무언가를 이루려다 보면 지혜를 가지고 그럼 많이 사고를 쳐요. 만약에 정말 지식만 있는데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저기 어떤 노인정인데 공무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시라고 NBA 농구 골대를 세워주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과 공업을 중흥하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혜로우려면 뭔가를 읽고 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종이 왜 충성되고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보죠. 시작. 자, 여기서 때에 따라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서 맡아서 나눠준다. 여기서 맡다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아래 두어서 구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조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들 어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계획 없이 막 공부 안 하죠? 제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정확히 알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거 못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종은 맡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래 두어서 구성한다, 조직화한다, 체계화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계획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래요. 그러면서.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이 종에게 충성됨과 지혜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겼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려면 그 주인이 자기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이 종에게는 그 충성됨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을 맡아서 음식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알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지혜를 바라세요. 충성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 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시작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나는 이렇지 못해요. 전 지혜롭지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이렇게 충성스럽지도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주인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충성스러운 종, 지혜로운 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종들을 빚어가는 과정들,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분명히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충성되지 못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10대니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 있어야 돼요. 정말 충성되고 싶다. 내가 오늘은 충성되지 못해서도 나 진짜 충성되고 싶다. 이 주인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정말 지혜롭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마음이 금방 또 사라지죠? 그럼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의 주인 된 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인의 종된 사람은요, 잠깐 한납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볼 거고요. 주인을 기쁘게 할 거예요. 왜? 왜 주인을 계속 기쁘게 할까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뒤에 나와요. 그 주인이 이렇게 이러신대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종은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맡긴대요. 그 종에게. 그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이시고. 이분을 믿기 때문에 이 신실한 종은 신실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충성됨과 지혜됨이 있는가? 아니면 충성됨과 지혜를 바라는가? 잘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고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게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다루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는 시간을 마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